하나님의 실제를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탄에 속한 모든 운명을 정결을 지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새 창조물 안에 우리를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역에 승천의 놀라운 왕권까지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완전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창조 목적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통치 목적에 우리를 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창시와 완성을 경영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신성한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먹고 그 양식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새 힘을 얻고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실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을 문자로 보고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공급과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풍족한 주님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핸드폰을 잡고 꺼지거나 꺼서 충분하시고 요한일서 5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나오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일서 1장부터 지금 이 5장 이 상반 부분까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문자의 생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 생명이고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그 주님이 육체로만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그 혼 생명 자체가 완전히 버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도 참사랑을 받고 나면 형제사랑에 대한 진정한 순리적인 통로 위로부터 내리신 사랑이 내 안에 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흘러나서 수평적 사랑을 이루려면 내 속에 있는 막힘의 원인인 혼생명이 처리되어야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방해자가 사라져야만 그 사랑이 원만하고 풍성하게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에게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혼생명을 처리하는 것이 참 숙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 광주부터 아마 6살 정도 된 젊은 청년이 저한테 컴퓨터로 대화를 요구해 와서 채팅을 하다 말고 제가 그대는 구원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자기가 뭔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이 카페에 들어왔는데 이 카페에 지금 등장하신 당신께서 저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피 값으로 대속적 주님이 준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대신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십자가는 싫어요. 십자가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 얘기를 싫다면은 제가 그만하겠어. 그랬더니 또 저한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글자를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과 같은 거 하니? 피로 생명을 얻은 것은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실이 분명하다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출생입니다.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 시절을 보낸 사람이니까 제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죄사함 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것은 입학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과정을 패스하는 것은 A+ 점수 합격점, 다시 말하면 사랑받고 참으로 우등생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는 십자가를 싫다고 하는 것은 대학은 입학했는데 나 공부는 안 하겠다. 나 우등생은 안 되겠다. 졸업하면 되지 뭐. 그래서 당신은 틀림없이 F학점을 맞기로 결정한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저한테 좋은 책을 보내달라 그래놓고 항목에다가 십자가에 관한 책은 보내지 말고요. 이렇게 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 싫다는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런데 난 한 가지 실망을 했어. 그대가 선물을 받기를 원해서 좋은 책을 보내주십시오. 그래놓고 나한테다가 십자가에 관한 책은 싫으니까 무슨 책을 보내줄지 목록을 좀 써서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조금 그대는 상당히 생각이 좀 나하고는 다릅니다. 선물을 줄 자가 결정해서 준 것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기쁨을 받으면 되지, 선물을 받을 사람이 이것 보내주시오, 저것 보내주시오, 십자가는 싫고 딴 책을 보내주시오. 참 아주 황당하고 그대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마음이 참 안타깝소 하고 이제 보내주면서 제가 그 카페에다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제 경험담을 쭉 글로 써가지고 그걸 꼭 읽어본 다음에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보다 딴 사람들이 후편을 좀 더 말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그 도리를 좀 더 깊이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오늘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이 요한 1서에 나타나 있는 생명과 사랑은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사랑의 참뜻은 여기에 명령이라는 단어로 집합되어 있습니다.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 그 말이 있고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명. 명령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명령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속에 그 코맨드멘트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명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구약의 명령은 명령 속에는 계명이, 그 계율이 들어있고, 신약 성경에는 명령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뭔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잠깐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약간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다.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존하는 생명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희생되고 그 자신이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귀절 하나를 대보시오 그러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적인 성경 귀절입니다. 제가 외워볼게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 개혁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장 16절. 3장 16절입니다. 이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한 절로 표시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 뜹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공인된, 2000년 동안 공인된 대표 주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 뭐 색깔이 어떤 거냐? 네, 사람들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의 약속음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해놓은, 예수님을 사인해가지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갖고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영생 티켓 정도로만 아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낼 뿐만 아니라 36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 같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 믿음 속에는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져버린 그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 속에 당신의 생명을, 영존하는 생명을 활력처럼 나타내시는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일컬어서요, 다른 말에서는 그냥 생명 그러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요,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의 생명입니다. 이것은요,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조회예요. 하늘에 속한 생명. 그 생명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명령받았다. 생명을 가진 자는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갖고 오면은 이 혼생명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은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아를 충분히 이기는 생명입니다. 강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요즘에 한참 한국 땅을 아주 어지럽히는 동방번개라는 종교, 전능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막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4대 일간지에다가 여러 날 동안 신문을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현혹이 돼서 몰려갔는데, 제가 그들의 교리를요, 일주일 동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이런 말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는 건 했다. 그런데 죄는 사해 주었지만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능력은 발휘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다 반병신 신자다. 믿기는 믿는데 영생 얻고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희마리가 없다. 미안합니다. 사투리만. 희마리가 없다는 말은요,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 속에서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중국에 오신 여자 그리스도, 여 그리스도, 그분이 동방봉이에요. 그분이 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자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국 땅에 지진이 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매몰되었습니다. 막 소방대원들이 와서 막 119 대원들이 막 사람을 구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분이 여기다가 빨리 파라, 구멍을 파라, 여기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하늘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거기 파지 말고 여기를 파라. 그 119 대원들로 하여금 여기를 파게 만들었는데 지정한 여기를 파지 않고 다른 반대쪽을 파는데 10m를 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둘까 했는데 10m쯤 내려가가지고 야 밑에 누가 있어 그랬더니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다시 10m를 파니까 그 속에 사람 하나가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예수도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이 전능자시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전능자를 부르면 지진이 나서 땅속에 갇혀 있어도 전능자께서 그를 구출시키기 위해서 119 대원들을 동원하여 파라는 장소를 안 파게 하고 파지 말라고 생각도 안 했던 곳을 20m나 파가지고 구출해 냈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 전능자를 부르는 시대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동방번개가 전능자라고 자칭하고 지금 중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지금 한 300명 몰려와가지고 막 신문에 광고를 내고 교회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예수님 무슨 힘이 있냐 재림한 여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아주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데 한국의 신천지보다 더 고약한 교회입니다. 왜냐? 성경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경제를 따라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된 단체나 교파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죄 짓지 않도록 하는 생명의 실제가 있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거기를 접근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죄를 지으니까 쉬운 길을 택하려 죄 지은 사람은 쉬운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냐?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죄 짓고 쉽게 가는 길. 죄 짓고도 적당하게 처신할 수 있는 길.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요한일서를 보낸 편지의 내용은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다.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인 걸 보면 믿어도 죄를 짓는다면 참빛과 생명과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하고 있다고 하면서 죄를 안 짓습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1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을 만약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줄 알고 그러면 그렇지. 육신인데 죄를 어떻게 안 지어? 너도 죄 안 짓니? 너 말이라고 하니? 사람인데 죄를 안 짓는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1장 9절에 못을 딱 박아놓고요.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이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 30년 동안 1장 9절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 게 2장 1절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우리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그럼 그렇지만 죄를 지어.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우리 변호사께서 나의 죄 짓는 것을 다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이게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변호사 믿고 그냥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위에 상반절에 있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은 좀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되고 죄를 지으면 변호사가 계시니 와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 그 다음에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했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 이유가 알고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알고 용서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상당히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약간의 안위를 받으면서 삽니다. 좀 넘겨보세요. 자, 요한일서 이제는 3장을 보겠습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있나니? 짓지 않아. 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아이, 큰일 났네. 여기, 그러니까 3장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전하면서도 3장을 보기가 싫어요. 왜? 저는 도지는 것이 1년에 한 두세 번 도집니다. 보통 때는 괜찮아요. 편안할 때는 아주 착하고, 겸손하고, 인내심이 있고, 아주 웃음을 짓고, 아주 풍성한 기쁨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편입니다. 제가 수양을 또 했고 그랬는데 같이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 한 분이 대단히 심한 젓가락이 하나요. 젓가락이 제 자신의 자아 속에 숨어있는 찌꺼기와 아주 흙탕물 같은 것이 오래 놔두면 한 달 놔두면 싹 가라앉아가지고 맑은 물만 보여요. 그 속에는 전혀 들어있는 것이 잘 안 보여요. 물은 보면 밑에 허랬던 것이 보이는데요. 내 마음에 있는 허리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젓가락이에요. 와서 막 휘 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뜹니까? 제 속에 가라앉았던 제 자아의 어두운 면이 막 확 떠올라가지고 막 신경질과 성질만 아니라 막 입에서 막 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속에서는 새끼 구원받은 놈이 어디 적당인가? 그렇게 하는 정죄를 하면서 제가 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입에서 찬송 나왔다가 저주가 나오는 걸 보니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어찌 산샘에서 샘물도 나왔다가 단물도 나왔다가 그러느냐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는 제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못 참고 주여 제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참고 저러는 모습을 보아도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의 행위를 고치기 위한 기도는 많이 했지만요. 제 자신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눈에 죄를 제거하려고 나타난 것만 아니라 8절 3장 8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귀의 일들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용서해 놓고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마귀마저도 내 속에 있는 마귀마저도 제거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첫 번은 마귀로 인해서 지은 죄들을 사해주고요. 둘째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와의 합작을 범하는 합작을 하는 속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뿌리 죄의 자아를 없이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없이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기도 속에서 성질 안 내게 해주십시오. 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정말 기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제가 좀 자비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땜쟁이 기도예요. 땜쟁이. 떼어달라는 거예요. 내 구멍난 거를. 주님은 내가 네 구멍난 걸 떼어주다가 언제까지 네 일을 떼우겠냐. 그거 폐기처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요. 땜쟁이를 요구했던 나 자신을요. 어느 날 십자가 안에다 넣어가지고 녹여버린 거예요. 나를 녹여버린 거예요. 네? 나는 쓸모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이제 다 같이 봅시다.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 나았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간간히 죄를 지을 수도 있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신선한 생명이 내 안에 오기 위해서 나와 합작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처리해버리고 나를 끝내버리고 당신으로 채워주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역사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한 가지 아십시오. 죄사함 받을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렇게 영접했는데요. 자아를 처리하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분을 구주로만 알았던 내가요, 왕으로 탁 섬기게 돼요. 나의 왕이시여, 나의 정부를 주관하소서. 내 정권을 당신에게 내놓습니다. 모든 권력을 2월 24일 된 날 밤 자정이 되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신임 대통령에게 정부를 내놓듯이 우리가 확실히 인수인계가 끝나야 돼, 안 돼요? 그 인수가 확실히 해야 돼요? 미적지근하게 반만 하면 돼요? 문제는 여러분,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인수인계가 안 끝나놓으니까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국민 속에 있는 나예요. 내가 정권을 바로 이양 안 했기 때문에 머리가 막 터질라 그러고 막 복잡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히고, 찬송 불러도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 정말 내 죽으면 정말 들림을 받겠나, 이렇게요 혼돈 속에 사는 사람은 인수인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딴소리 하지 말고요, 양도양수가 확실히 끝났는가를 점검하세요. 확실히 양도양수가 끝나면요, 그분의 씨가 내 속에 거한다니. 여러분, 이 말을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혹시 누가 나한테 물어볼까봐 30년을 요한일서를 누가 들고 와서 물어보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이 화제거리를 싹 바꿔가지고 요한일서 1장 9절하고 2장 1절에만 머물게 하고요, 3장 머물게 한 괴팍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왜?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1999년 지나갈 때까지 66년에 구원받고 33년 넘도록 이 3장 9절의 신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허덕허덕 하다가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처리된 것으로 인해서 그날 바로 이것을 안 건 아닙니다. 정말 끈질기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고 폐기 처분된 걸 알면서도요, 안 치우는 거예요. 막 깔아놓고 주님이 치워라, 제거하라.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었다는 말씀은 골로새 2장에 나와 있는데요, 골로새 3장에는 죽이라, 제거하라, 그 쓰레기를 좀 치워라.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너 가져다 내보내는 건 네가 해봐. 이 말이 뭔 말인가 하요,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제 영이 주님 앞에서 깨끗해진 것처럼 제 혼이 깨끗함을 얻는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속부침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저가 여러분 앞에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왜 너 혼자 그렇게 떠드냐? 혼자 하는 건 아주 나쁜 거야. 단독 설교는 안 해야 돼. 돌아가면서 해야지. 막 다 입을 열어야지. 왜 네 혼자 입을 여냐 해가지고 공격하고 여기 떠난 분도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여기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거 안 맞다고. 근데 저는 제가 혼자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이 크신 사랑을 제대로 좀 알고 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될 때까지 제가 희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습니까? 내가 돈을 받습니까? 내가 뭘 달라 그럽니까? 왜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고 말씀에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말씀도 있고 많은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많은 공급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다양한데 이 몸 안에서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교회지 모두 다 입을 여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 입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답이라고 하는 브래들린 처치 처음에요. 제 침례파로서 견고하게 섰던 교회가요. 오픈파와 폐쇄파로 갈라져가지고 막 자기들 모임에서 같은 말씀을 따르지 모두 다 휴거된다는 말을 지지한 사람하고 아니다. 휴거가 제한된다. A 학점 맞은 사람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자아가 처리된 사람만 휴거된다. 이기는 자만 휴거된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요.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현재 한국 땅에 있는 브래들린 처치입니다. 이 브래들린 교회는 지금 다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방교회도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혼자 얘기하려고 나서는 절대로 혼자 나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나를 따르라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왜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네 혼자 하니까 네만 나타나는 거 아니냐? 니를 따르라는 거 아니냐?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직접 저한테 와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뒤에서 얘기해요. 뒤에서 공격적으로 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요 이 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데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흐르는가에 대해서 깊이 기도 속에요. 넘겨보세요. 이제는 5장으로 갑니다. 18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3장 8절인데 9절까지 이어진 말씀에 뒷받침이 하나님에게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안하니라는 말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 그렇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는데 맞아.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사탄의 어떤 공격이나 그 사악한 자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랑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는데 그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면서도 그 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케 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은 승리다. 이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믿음. 요한일서 지금 5장 1절로 5절까지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승리라는 것이 제가 지금 전제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과정이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로 이민을 가는 과정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한 기간이나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이나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정착시키는 과정이나 그 민족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에 왕정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민족들이 BC 721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스리아에 패망을 하고 남조 이스라엘 조그마한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당해가지고 유수생활 70년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회복은 미미하고 그들은 성년을 회복했다고 짓기는 지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바벨론 이후에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예수님 오실 당시만 해도 로마에게 짓밟히는 환경에서 길을 펴지 못한 채 선민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에 서지 못하고 아주 힘없이 어두운 400년을
400년이라는 기간은요,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부터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BC 400년 기간 동안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어둠에 갇혀 있었고요. 헬라 철학이 막 춤을 추면서 헬라의 신화라든지 헬라의 많은 체육 문화라든지 헬라의 많은 철학들이요, 세상을 뒤덮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 됐는데 칠흑 같은 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하늘에 한 별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어디가 계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으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돌을 닦으셨는지 30년 동안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기록 말고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과 힌두교도들, 불교도들, 유교도들, 각종 거짓의 야합된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힌두교에 와서 돌을 닦고 갔다, 불교에 와서 돌을 닦고 갔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의 첫째 번 설파,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 6, 7장은 전부 다 불교에 있는, 힌두교에 있는,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 다 명상을 해가지고 나타난 메시지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예수님 어디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식을 설파한 것처럼 가르치는 우리가 많고, 심지어는 못된 프랑스 쪽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망을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 유물이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신성함과 이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분의 사명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21세기 지금 접어들어가지고 중국에 예수님이 여자로 와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여자는 예수님이고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로 오신 분은 여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별명 동방번개, 중국에 있는 동방번개, 이름은 등씨예요, 등씨. 예? 근데 내일에 숨겨진 여자입니다. 그 사람 뒤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유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조유산이라는 사람은 위트니스 리의 제자랍니다. 그래 중국 땅을 뒤집어 엎고 있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람을 현혹시키면서 그들의 타겟은 뭐냐? 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이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전혀 얘기 안 하고 여보내란 말 안 한답니다. 어느 부자가 뒤에서 엄청난 돈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라. 빨리 그 지저분한 불완전한 믿음에서 벗어나라.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려면은 바로 여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쓰러뜨리는 적그리스도의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실제고, 그 생명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디 갇혀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저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생명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증거로 승리를 너희가 체험하라. 승리가 중요하다. 여기에 이김이 있는데 이 이김이 주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는 이 시간 이 이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한 2시간이 필요한데 2시간 너무 기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7번 이기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상고에 와서 다음 주일날 같이 의논하기를 바라고, 우선 이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이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다윗이, 목동 다윗이 17살 될 때에
20세 이상이 군대를 가는데 형들은 군대를 3명이 가 있는데 자기는 군대를 아직 못 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이세가 야고바 아니 이제 다이사 와 형들이 지금 군대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좀 가서 면회도 좀 하고 잘 계신지 알아보라고 무화과, 과일, 빵,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 형님들이 그 전쟁터에 계시는데 그 전쟁터가요 전쟁 중이 아니라 저다 주저앉아가지고요 상의가 아주 꺼져 있는 환경을 보고는 형님들 아버지가 음식을 준비해 줬습니다 하고 갖다 놓고 이렇게 딱 내려놨는데 갑자기 저 언덕에서 야 이것들아 아직도 못 들었느냐 한 사람만 내보내 나하고 1대1로 대결해가지고 내가 지면 우리가 항복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한 사람만 보내란 말이야 보낼 놈 없느냐 하고 소리 지르는데 저 무슨 소리입니까? 야야야 니 집에 가 너 집에 가너 임마 관심 갖지 말고 집에 가 하는데 형들이 자기를 나무라니까요 딴 데 가가지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저 지금 40일 동안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만 내보내라는데 저게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란다. 제가 잣대를 재보니까 2m 50이 넘습니다. 키가. 그러니까 막 대단히 큰 거인에다가 완전 무장을 하고 한 사람만 내보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의 왕 사울이 여러분 저 사람을 무찌르는 사람은 첫째 군대 장관을 삼고 둘째 내 딸을 주겠소. 왕의 딸을 주겠다는 말은 왕의 사위가 하겠다는 방을 붙였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저 하나를 못 잡아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왕 앞에 간 거예요. 왕이 조그만한 소년이죠. 청년도 아니고 소년이 와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임금님 저는요 양치는 목동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양을 칠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사자하고도 이겨서 싸워서 이기고 곰이 와서 막 우리 양을 해치면 저는 곰에 막 양아리를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다면 저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아 그리고요 저는 저 사람을 그냥 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나중에는 야 그냥 가면 죽어 한 방 때리면 너는 쓰러지고 마니까 내 갑옷을 입으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큰 사울의 갑옷을 얘한테 딱 입히니까 얼굴이 팍 가려져 버리고 예? 갑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갑옷 안 입겠습니다. 저는 갑옷 입고 사자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갑옷 입고 곰하고 싸운 것도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겼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하고 맨손으로 조각돌 5개의 돌을 채하여 제구에 넣고 한 돌을 물맷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맷돌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줄을 내려서 던지면 그냥 상대방을 맞추는 건데요. 물맷돌을 던지는 선수인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갖고 그 싸움터에 적전하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에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지 그분께서 너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그는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고 그의 이름으로 나가서 돌판대를 던지는 순간에 골리앗 장군의 이 안중에 이 급소입니다. 여기를 마쳤습니다.
돌이 날아가서 순간 그는 그 돌을 맞고 기절을 해가지고 땅에 쓰러졌는데 다윗은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쫓아가서 사울의 골리앗의 그 큰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찔렀습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무슨 승리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가 이겼다는 기쁨이 전혀 없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막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막 국민들이 막 마중 나와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세.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렇지 내가 만만이지 그러진 않고요 나의 이김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가 이긴 것이 아닌데 라고 말함으로써 낮은 자리를 찾고 있는데 사울왕은 곤두서서 뭐라고? 나한테 천천 그러고 다윗에게 만만한 거 보니까 나라가 저 이놈한테 더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뒤집어져 가지고 미쳐버렸습니다.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3년 동안 다윗을 비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복하고 앙심을 품거나 저걸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마음 먹지 않고 주여 나의 주여 이기면 당신께 이깁니다. 나의 주여 당신이 나를 도와소서. 나의 산성 나의 도피성 나의 구원의 방패이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생을 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 그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가서 사탄하고 접전해서 그때 이기신 게 아니라 나서부터 벌써 이긴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로 살다가 이김을 세상에 나타낸 것이지 적당히 살다가 십자가에서 이겼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 전 주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이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을 이기신 것이 나타나잖아요. 사탄을 이길 때 뭐를 이겼냐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할 때 주님은 영적인 대답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의 권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내가 경제 문제나 빵 문제 해결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인간을 살리러 왔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신을 인간에게 먹이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두 번째 마귀가 그를 성령 꼭대기에서 올려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준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딱 인용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무찌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 세상 다 너한테 주겠다. 주님은 이 땅을 사실은 찾으러 오셨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이 땅의 통치권이요 세상 임금으로 등비한 사탄의 권세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되찾아서 우리한테 주려고 오셨는데 마귀는 하는 말이 죽어서 나를 되찾지 말고 나라를 되찾지 말고 나한테 절만하면 다 양도해 주겠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마음이 있거든. 나한테 절만 한번 해.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만 주장하고 난 너 같은 것하고 경배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안 줘도 좋다. 나는 너한테 경배할 수 없다. 그러고 주님이 인간이 이 지구의 관리권과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모든
이 빚진 나라를 팔아먹은 이 지구를 팔아먹은 이 인류의 빚을 아담의 빚을요 십자가에서 채무 완전히 시킨 다음에 그는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 것처럼요 우리들도 세 가지 시험을 패스해야 됩니다. 뭐가 세 가지입니까? 요한일서 2장. 뭐가 세 가지인가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부부 사이에도 1대1이어야 됩니까? 1대2도 괜찮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대한항공에 있는 스튜어디스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그 스튜어디스가 아주 사우디아라비아 부자를 남편으로 맞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코란경에는 무슬림 교도들은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무슬림의 대표적인 마호멧이 4명의 아내를 거느렸거든요. 이유는 아내를 거느리려고 거느린 게 아니고 자기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큰 재정적 뒷받침과 코란경을 개발할 만큼 많은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종교를 만들었는데 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남자들이 죽어가고 전부 과부가 쏙한데 그 불쌍한 과부 중에서 3명을 데려다가 여보 전쟁에서 남편 잃어버린 이 여자를 똑같이 당신하고 같이 살면서 나의 보호를 받도록 하시고 선행을 한다고 전쟁에 남편 잃어버린 여자 중에 과부를 데려다가 같이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법이 돼가지고 이제는 전쟁에서 과부된 사람 말고 막 처녀를 막 얻어다가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변질된 무슬림의 전통과 결이 됩니다. 이 사람이요 애를 둘을 딱 나눠놓고는요 여보 미안해 우리 종교에서는 4명까지 허용이 됐는데 나는 많이도 안 얻고 한 사람만 얻을게 이해해 줄래? 그러니까 하고 여자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일부 일처의 가장 이 법도를 영원히 하나님의 법도로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세상에 알려지기로 한국 사람이 2번째래요. 딴 나라는요 더 얻어도 괜찮은데 공무원이 처벌 둔다든지 뭐 괜찮은 사람이 마누라를 또 하나 얻었다니 그러면 비난 대상이 되고 규탄 대상이 되고 공무원이 목이 잘려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멋진 나라예요 한국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요 복음을 많이 허락한 것 같아요. 이 철저하고자 하는 국민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단점도 많죠. 뭐 빨리빨리 근성,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근성, 장병이 들어가지고 모두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근성, 못된 근성은 많지만요. 그럼으로써 세상에 나가가지고 남한테 안 뒤지고 그래도 괜찮은 족속이면 틀림없습니다. 변화돼서 십자가만 통과하면요 괜찮은 민족이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보편적 관념이 1대1이라고 하는 이 부부관계를 절대로 이제 끈앞을로 지금요 남자가 바람 피우고 여자가 바람 피운 것을 죄로 여기지 않은 나라가 200개 나라 중에 대부분이고요.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하고 또 하나 어디 영국인가 어디 나라 빼놓고는요 그 무슨 그것이 죄냐 그것이 무슨 형사적인 죄냐 죄를 죄로 아니라고 만들어버린 나라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야 지가 좋아서 했는데 왜 그걸 죄라 그러냐 그 왜 형사 소추하냐 형사법을 좀 지워버리자. 그런데도 아직도 양심의 보루가 남아가지고 한국은 이
부부관계에 대한 윤리를 잘 지키려고 노력한답니다. 그 여자는요, 남자가 여자 하나를 딱 얻는 순간에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버렸습니다. 이혼. 그 대신 나는 당신이 또 어떤 마음대로 하시오. 난 더 이상 저 여자 몸 섞은 거 나는 실수하고 애 둘 데리고 와버렸는데, 제가 사우디 갔을 때 그 뉴스가 야, 스튜어디스가 결혼해가지고 애 둘 데리고 한국으로 막 가버렸는데, 굉장히 많은 보상이 뭐예요? 이혼하면 주는 위자를 받고 갔대. 그래서 한국 여자들은 안 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랑하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간음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함이니. 맞죠? 여기 보세요.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볼 때 첫째 뭐라 했습니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하고,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인생의 자랑이니. 인생의 자랑이 뭐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대 욕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00장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뭡니까? 예수밖에는 없는, 이것이 실제가 돼요.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가 돼요. 그래서 이유는 17절입니다.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영혼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 인생 100년 이하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불행하게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변명질하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이 너 안에서 사랑과 생명의 실제가 거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만. 우리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나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주여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보편적 사랑에 대한 문제는 고민했지만 여러분 입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언제 해봤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까마득하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것이 주 속에서 이루어진 순간은 솔직히 말해서 54세 때, 네? 54세 때 와가지고 비로소 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솟구치면서 주님도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나보고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더라. 나도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내가 사흘 후에 베드로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네 그러지 않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셔요 라고,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제가 겁이 나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말 물으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겠네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 네가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기를 젖먹일 수 있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애를 젖먹이고 과부가 어떻게 애를 젖먹입니까? 젖이 안 나오는데. 젖이 누가 나옵니까? 생산자. 아기를 낳은 자만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막 주님을 외치는 순간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막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교회지만은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한 인물로 크로즈 시키면 막 젖이 막 확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베드로가 낳은 새끼입니까 그게? 네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잖아요. 왜 우리는 사람을 내 양으로 삼습니까?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그 다음 또 5,000명 구원받습니다. 생산이 있는 교회는요, 저지. 우리 가운데 만약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슬픕니다. 생산이 중단된 여자는 젖가슴이 말라 있습니다. 생산된 사람만, 어린애를 낳은 여자만 저지 저절로 생깁니다. 맞죠? 처녀의 저지 있어요, 없어요? 젖가슴만 있지 저지 안 나와요. 짜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납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어릴 때 할머니가, 우리 집이 우리 어머니가 애는 낳았는데요, 젖이 잘 안 나오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애를 놓자마자 우리를 저주로 못 키우고, 그때는 우유도 별로 귀할 때니까요, 맘죽 그래가지고요, 죽을 끓여가지고, 믹사기도 없어. 체에다가 막 이게 숟가락으로 갈아가지고 설탕 타서 먹이는 거를 봤는데, 애가 막 울어요, 엄마가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가요 너무 답답하니까 손을 우리 애 동생 입에다가 넣었더니 빨다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웃집 할머니가 오더니요, 젖가슴을 탁 내가지고 우리 애를 젖을 딱 물리니까 젖을 빠는데 얘가 젖이 안 나오니까 막 또 울어요. 근데 속으로 손바나 뭐 젖 안 나오는 젖바나 똑같네 하고 제 속으로요, 빨리 엄마가 와야만 춤을 출 텐데. 여러분, 젖 안 나오는 사람이 젖을 먹이려는 것은 애정의 표시일 수는 있지만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만약 젖이 안 나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먹이려고 노력했다면 그 베드로의 젖은 말라빠진 젖이었을 텐데, 성령의 공급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나는데, 생명이 나타나는 원칙이 뭡니까? 정자가, 남자의 씨가 난자와 만나가지고, 예? 착시 탁 달라붙어가지고 여행을 떠나서 적절한 자궁이라는 궁전의 한 장소를 정해놓고 탁 달라붙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커가기 시작하는데, 그걸 일컬어 인생의 생산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가 생산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유선이 열리면서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영양분이 좋은 깨끗하고 맑은 음식들이요, 어머니의 가슴에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터지지 않고, 애가 딱 출산되고 난 다음에 그 애를요, 태를 탁 자르고 목욕을 시킨 다음에 그 애가 막 우는데, 그 아이가요 하나도 저 가슴 속에다가 품고 있을 때, 자궁에 있을 때, 얘야 나오들랑 내 가슴에 달라붙어서 젖을 쪽쪽쪽 빨아야 되느니라라고 레슨 한 번 안 시켰는데요, 나오자마자 그냥 엄마 젖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쪽쪽쪽 빠는데, 그 빠는 걸 누가 시켰어요? 그건 생명의 본능입니다. 창조자께서 준 창조자의 놀라운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도 있어요, 그게. 자, 성경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조금 더 뒤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네. 네. 2장 2절. 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순수한 젖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합니다. 미안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번역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2장 2절.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구원받는데 이게 뭐 젖바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장이에요, 성장.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살, 3살, 4살, 5살, 10살, 11살, 12살 그때 젖 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장성한 사람은 이유식을 거쳐 단단한 식물을 먹나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지각이 사용됨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말씀이 분별되어 완전함으로 나가는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님이 원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부로 키우지 않고 뭘로 키워요? 맨날 젖만 먹이는 거예요. 맨날 설교만 들으라고. 맨날 젖만 먹여. 10년 돼도 젖만 먹어. 20년 돼도 젖만 먹어. 맨날 젖만 먹는 거. 맨날 이제 젖줄기가 이제 필요하니까 막 이렇게 대놓고 가서 빨아먹으라고. 젖줄기 가서 빨아먹고. 아, 배가 좀 부른 것 같아요. 배가 부르기는 뭐가 불러요? 그냥 맨날 빠져가지고 앙상한 뼈만 남은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의의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까? 승리자로 나타났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냥 안 나타나요.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에게 소돔 고모라가 포로가 돼가지고 다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소문을 듣고,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롯이 그렇게 욕심부리고 너무너무 깍쟁이같이 살면서 소돔 가서 돈 벌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망했단 말을 들을 때, 아, 하나님 멋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롯은 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참 제때 잘 때리셨습니다. 나중에 좀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실 값이라도 지금 좀 고생 좀 하게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래야 마땅한데요. 잠을 자지 않고 새벽 밤중에 막 올라간 거예요. 그 찾으러. 구출하러.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매이지 않고요. 주님의 솟구치는 사랑을 갖고 그 목숨을 걸고 318명 군인하고요. 연합군대하고 비기면 누가 크겠어요. 작은 군인을 몰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찌른 다음에 노획물을 찾아서 돌아오니까요. 멜기세덱이 그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했을 때 그 왕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마비도 없고 적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냥 뭐라는 거 아니?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긴 거 아닙니다. 주여,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하고 그냥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딱 바친 것은 11조 낸 거 아니에요. 전리품의 11조라는 것은 만물, 맛 생산물, 천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천열매. 여러분, 천열매는 돈 아닙니다. 정말 너무 몰라 사람들이. 기독교가 타락이 되니까 돈 끌어낼 방법으로 구약에 있는 11조를 동원해가지고 돈을 끌어내는데, 여러분, 천열매를 바친 거는, 천열매는 그리스도를 내세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가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승리의 결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낸 거예요. 승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승리의 축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냄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입니다. 보세요, 성경. 고린도서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신다 그랬죠? 그 주신다는 말은 내가 승리하는 겁니까? 승리를 얻는 겁니까? 승리 우리는 얻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것은 진행형이지만요, 승리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따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 이기는 거, 우리가 나가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전부 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한은 패배합니다.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이 능력만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는데 보통 어떻게 이기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기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됐습니다.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종종 이긴다 그랬어요? 항상 이긴다 그랬어요? 항상. 어디에서?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 혼자 어떤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승리에 대한 대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주님의 이기심 안으로만 들어가면 승리가 있는데 내가 승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벗어야 돼. 나를 벗는 게 뭐예요? 네? 내게 있는 나쁜 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선한 면도 버려야 돼. 착하고 이해심 많고 예의 바르고 남축이 좋아하고. 우리들 인간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요, 베풀기 좋아하고 남한테 아량이 있고 잘 참아주고 항상 미소가 넘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요, 주님 안에 가면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버려야 돼요. 똑똑하고 비상하고 기획력이 있고 아주 과감한 결단력을 갖고, 그것도요, 주님 앞에 가면은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버려야 돼요. 악질적이고 못되고 게으르고 막 깍쟁이 노릇하고 막 시비 잘 걸고 부정적인 말, 그런 것만 버리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것도 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요, 제가 좀 좋은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고학을 하면서 제 친구들은 다 타락돼가지고 막 돈 벌려고 막 양아치가 되고 막 도둑질을 하고 막 나쁜 길로 가버렸는데, 저는 혹시 15살 때 자유당 말기 때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학을 하러 나왔는데 부모를 떠나서 근데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직 성경책 하나를 붙잡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구원도 안 받았는데 성경만 계속 읽으면서 배고플 때 성경을 쳐다보면서 위로받고 그러면서 컸습니다. 잘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니까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방향으로 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제가 성경을 한 40번쯤 봤을 때요, 주님, 성경에 있는 교회가 어디예요? 성경에 있는 교회가 안 보여요. 장로교 다녔는데 장로교 갔다가 안 되니까 감리교도 가보고, 교적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성결교 가보고요, 오순절교도 가보고 전도관도 가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주님,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좀 알려달라고 많이 기도하다가 1966년 23살 되었을 때 성경대로 가르치는 분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을 뜨고 진리의 구원에 대한 도리와 죄사함에 대한 원칙과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처럼 참 기뻐했는데요, 그 교회에다가 제 30년 넘도록 올인했고 완전히 쏟아부었습니다. 증인은 제 집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처리하는 내적 변화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니까 가슴 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의인이라던데 왜 죄를 짓는 의인인가? 왜 이게 불완전한가? 로마서 7장에 있는 이게 뭔가? 많은 고민 속에서 나중에 주님이 제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제 의의를 박살낸 다음에 주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주님의 의의는요, 빌립보 3장 9절에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의의, 곧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의의가 내게 나타남으로써, 내가 그걸 발견함으로써 내가 표대를 정하여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대는 정해져 버렸습니다. 왕국, 통치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통치권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 2가지, 계시록에 있는 2가지 약속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요한계시록 2장 28절. 약속이 뭐며 이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자,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됐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요, 조건이 네가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위, 이 편지를 보내준 어린 양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걸 써서 기록해서 교회에다가 알려줘라. 이기고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잘 모르는데 그 다음 절수에 이기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 뭘 지켜요? 주님의 이게요, 내가 행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행하심을 지킨다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요.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일로서 드러내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녹아버리고 주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하신 일을 우러러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이김, 그 행위를 따르는 그 이김 속에 약속이 뭡니까? 뭘 준다고? 민족을 다스릴 권능을 준다 했는데, 여러분, 민족을 다스릴 권능이요, 아무것도 없다가 죽은 다음에 꼴깍 넘어간 다음에 부활하는 아침날 권능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권능이 이 속에서 약동하고 실제되고, 그 권능을 얻으려면요, 철저히 왕이신 주님의 권능 안에서 복종하고 거기서 그분의 통치를 잘 받아야 거기서 얻어진 그 힘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효자를 만드는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효자가 되게 하려는 것은 니야 이놈아 나중에 어른 되면 효자 돼야 된다고 효자를 교육시켜서 효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효자 노릇을 자꾸 하면요, 애들이 따라다니면서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더라, 우리 부모님이 집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더라. 그걸 그들이요, 레슨을 받는 거에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들 셋 참 효자입니다. 딴 사람들 저보고 하는 말이, 아이들이 참 효자네. 며느리들이 하는 말, 세 사람 말, 이제 시아버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왜? 아, 아빠가 참 효자예요. 니는 나도 저절로 따라가게 되지요. 그런데요, 그 효자를 만든 것은 내가 부모님한테 효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유전이지, 말로만 나는 막 엉터리로 살고 부모를 막 박대하고 살면서 이 효자해야 된다, 효자. 자식이 부모를 박대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요, 그놈도 나중에 나를 박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 책 많이 보게 하려고 책을 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애들이 봐라. 책 봅시다. 그래서 애들 어릴 때부터요, 우리가 책 보는 거, 그 책 보는 것을, 엄마 아빠가 책 보니까 엄마하고 놀자 그러다가요, 지도 가가지고 저쪽 방에서 책 펴놓고 앉았어요. 쫙 가보면요, 모방하는, 애들은 모방의 천재. 언제? 어릴 때. 욕 안 하는 거, 예? 거짓말 안 하는 거, 예? 집사람하고 싸움 안 하는 거, 이거요, 애들한테 다 보여줬는데, 지금 세 놈 다 제가 보니까 장가 가가지고 부부싸움 잘 안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주님 밑에서 배워야 돼요. 부모 밑에서 배우듯이. 맞죠?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학교에다가 맡겨놓고 돈으로 교육시키는 건 얼마 못 가고 얄팍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정말 다루기 힘든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 배워야 돼요? 주님 밑에서. 어디 하기 위해서? 만국을 다스릴 권능을 주님한테 전유물로 받기 위해서.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돼야 왕좌에 앉습니까?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네? 주님 안에서.
이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숙제입니다. 이기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이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 요한일서 5장 2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요한일서 5장 이제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상을 이겨야 마땅한데요, 지금 세상에 다 소속돼가지고 세상에 노예가 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적으로 너무 반들반들해져가지고 한다는 소리가요,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싫어요. 나는 세상에서 좀 멋지게 살고 죽은 다음에 천국도 가고 싶어요. 해서 세상에서도 재밌게 살고 그 나라 가서도 즐겁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요, 알아야 됩니다. 돈 버는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도 많고 학원도 많고 선생도 많은데 돈 쓰는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쓰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적든 많든. 여기 성경에 오직 쓰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쓰는 지혜, 물질을 쓰는 지혜.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구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엔 꾸밈이 없게 하라. 꾸밈이라는 말은 위선적인 사랑. 그러니까요, 입에 발린 사랑이나 뭐 좀 베풀면서요,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랑이나 아니면 또 사람을 도와줘놓고 또 은근히 또 이렇게 프레셔를 주는 사랑. 그런 거, 꾸민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꾸밈이 없게 하고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악한 것이 뭡니까? 내가 악한 거 아닙니까? 나를 몹시 싫어하라 이거야. 나를 내세우지 마라. 구제할 때 은밀한 가운데 하라. 나를 내세우면 그건 악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몹시 싫어하라는 말은요, 욥기서 42장에 주님을 만난 욥이 내가 주님 당신의 음성만 듣던 내 귀에서 당신의 얼굴을 뵙고 나니 나는 내가 몹시 싫습니다. 나는 내가 몹시 증오됩니다. 나는 몹시 내가 사악한 자임을 보았습니다. 악의 근원은 사탄이지만요, 사탄에게 조종당한 나는 정말 악에 너무 쉽게 길들여진 인생입니다. 나를 몹시 싫어하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선한 것에 붙어 있어요. 그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은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10절. 사랑 후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여기에 나누어 주고,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교제의 한 페이지입니다. 예, 교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성경 얘기만 하고 찬송만 부르는 교제가 아니고요, 물질을 나누는 거, 아픔을 나누는 거, 슬픔을 나누는 거, 어려움을 나누는 거, 또 기쁨도 나누는 거. 그것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나누는 건 누구끼리 하냐면요, 엄마, 딸, 식구들끼리만 해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이 교제 가운데 참된 나눔이 확장돼야 돼요. 뭐라 그랬냐? 나눔이라는 것은 반드시 접대가 필요합니다. 손님을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힘써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서도요, 비록 개인이 도시락 싸웁시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자기가 제일 마음에서 좋게 느끼는 거, 그죠? 한 얼마를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 놓읍시다. 누가 갖고 온지는 몰라도요, 나중에 딱 이렇게 놓고 부페로 이렇게 나눠 먹을 때 제일 빨리 제일 빨리 달아진 음식이 인기 있는 음식이면 틀림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노력하십시오. 제일 빨리 금방 다 없어졌네? 그게 제일 이제 요리 중에서 좀
이제 마음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빨리 안 달아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괴로워하지 말고 다음 번에는 좋은 걸 만들어 와야 빨리 없어지겠구나 하고 접대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 싸운 사람 문제가 되고 괴로워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주여 저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돌봐주세요라고 주님에게 공급을 구하세요. 걱정 없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막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못 싸웠어. 아니 그게 어때요? 기쁨으로 잡숫고 기회가 되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 먹는 게 아니라요. 주님 주신 이 축복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나눔과 그 다음에 접대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게요 단순한 인간관계만 아니라요 이런 자기를 낮춘다든지 낮은 처지의 사람에게 겸손하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요 전부 다 물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면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옷 입은 걸로 보지 말라고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이 물질 쓰는 법에 대해서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고요. 사도 바울이 개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야 이거를 실행하라. 디모데는 교육자로서 사도 바울 바톤을 이어가지고 뒤따라가는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나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넌 요걸 가지고 가르쳐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라 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일컬어 목회 서신이라 목양의 편지라 양들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니라 한 말씀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는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매님 더 넘기세요. 뒤로 골로새서 뒤에 저 자매님 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러니까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한 말입니다.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여기 베풀다 나누어 주다가 다 코이노니아와 동의어입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예, 베푸는 것도 나누어 줌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양들과 염소를 딱 갈라놓고 양들 편에 서 있는 사람 축복받아 창세로부터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찾아왔느니라 나를 위로했느니라. 그들은요 그 말을 듣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밖에 못했지만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에 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안 나냐? 자기를 부인하고 소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은 주님이 한 일로 간주하고 자기가 한 일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의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대답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게요. 주님은 머리고 지체는 몸이잖아요. 몸의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도 그 작은 지체 속에 베푼 따뜻함과 베푼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요. 나중에는 물 한 잔을 주어도요.
주님의 나라에서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물 한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뭐 냉수만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정말 이스라엘 땅에는 그 냉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참으로 마음에 지녔다면 그 명령을 수행함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생명이 솟구쳐가지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뒤따를 때 승리가 동반되고 그 승리가 동반될 때 상이, 엄청난 상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쉬워서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실제로 맛볼 수 있는가?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 말은요, 이김의 비결은 주님에게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통치권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한 결과로 이김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반절,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건 이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얼마나 고소해 왔느냐. 자, 사탄 보고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요, 나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 욥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근데요,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는 그거는요, 잘 사니까, 건강하게 잘 살고 애들이 막 10명이나 있고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산을 싹 걷어가 버리면요, 욥은 다 자기 입에서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럴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를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욥을 부를 거둬가게 만들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게 만들고 자식 10명을 모두 잃게 만들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그에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 시험에 빠진 자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로다. 시험을 주고 버리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크게 만든다는 약속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야고보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절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가 봅시다. 다 같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3대 요소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나를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이김의 첫째 조건,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그 피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피의 능력이 모든 걸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외국 영화를 볼 때요, 귀신 딴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공동묘지에서 막 귀신이 나타날 때 뭘로 이깁니까? 예? 십자가를 탁 비치면 막 빛이 쫙 가가지고 막 쓰러져 버리잖아요. 맞죠? 십자가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가지고요, 십자가는 승리의 근원입니다. 맞죠? 십자가를 이기는 거예요. 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뭐가? 자기가 증언의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증언의 말이냐? 요 10절 하반절에 있는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선포해야 됩니다. 내게 그 능력과 그 약속이 임하였도다. 내게 이루어졌도다. 그러면 사탄은 떠나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간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간증하면 안 돼요. 나 자랑하고 뭐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간증하라.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조건. 뭐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하는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목숨 이콜 혼입니다.
여기 이 성경 원문에 보면 푸시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처리해야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혼을 처리해야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혼을 처리해야만 죄를 이기는 겁니다. 혼을 처리해, 뭐냐면 죽기까지 자기 혼을 뭐 하지 않았도다?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이 혼에 대한 애착. 혼이 뭐예요? 혼의 뜻이요. 혼이 여러분, 혼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혼은요, 첫째는 자기를 말해, 자기. 혼은 자기예요, 자기. 자.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이 뭐냐? 자기라고 하는 존재, 존재가치. 존재라는 말을 좀 더 이게 비약시키면 자존심. 내가 누군데? 신인데 또도 아닌 것이 평신같이. 이 전부가 자존심의 발로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자존심의 본래 비 존재가 이거를요 버려. 우리 지금 제일 우리 크게 저는 저가 살아온 일생 동안 제일 가장 괴롭힌 것이요 제 자존심을 건들 때 제일 괴롭혀요. 저는 저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지만요 어떤 제가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 때 제일 괴로워했던 것이 뭐냐면요 내가 사실은 나라는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요 다 오픈돼 버리고 나 이런 놈이요 하고 자존심 밟으면 뭐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가 지금 최근에 막 크게 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은 중학교 정도밖에 못 나왔는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박사까지 받은 똑똑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교인들 모아놓고 그 사람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4년 없이 코너에 모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뭐 베드로가 중학교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아 그러면 되는데 그걸 또 못 이겨가지고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자존심 싸움입니다. 네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자기 위주의 자아 애착,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아 애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딴 사람을 용납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표대가 되는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키워드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놀라우신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아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심령의 사랑으로 전달되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혼을 처리함으로써 주님 앞에 사랑을 돌려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입에서 자주자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